묵도하심으로써 3일 예배 또 중보기도 모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를 숙인 지체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못된 행실을 고치려 하지도 않고 죄를 지을 생각도 고의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형식대로 주님께 예배드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예배드리고 또 기도로 중보 기도자로 설 때에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앙죄짐 고동이. 하나님의 말씀은 1327페이지에 나온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327편
신약을 피고 그 전 책을 보시면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당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하리라. 사람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징조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들을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들이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인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덕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이 말라기 마지막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에 대해서는 말라기 선지자에 대한 삶은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또 이 말라기라는 이 단어가 실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말라 사자 그리고 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라는 직책의 그 단어인지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말라기가 쓰여진 시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다시 시작된 이후에 활동을 했던 시기의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시기에 살았을 가능성이 많으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이끌었습니다. 말라기 책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은 책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흠이 있는 제물을 바치고 흠 없는 어린 양을 바쳐야 되는데 이제 자기들이 다 귀중한 걸 챙기고 나중에 남은 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불경한 헌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고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외부적인 의식체례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메신저를 보내서 심판을 준비하실 것을 예언하고 진정으로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글 형태는 마치 여호와와 백성들이 대화를 하듯이 대화체로 쓰여졌고 외적인 순종뿐 아니라 내적인 믿음 또 내적인 순수함을 강조하며 오늘날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기억하겠는데요. 첫째는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백성들은 의심하며 묻습니다. 아니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상기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설명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아합이라는 사랑하다라는 뜻인데 2절에서 나오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합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의 뿌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covenantal, 언약적이고 faithful한, 신실한 사랑을 표현할 때 아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이며 야곱이 에서보다 잘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랑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거나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고 지속적인 사랑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혼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의문을 품었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여전히 성도님 곁에서 사랑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아합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함께 계셨으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이제 뒤돌아볼 때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깨닫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흠이 있는 병든 제물을 주님께 바쳤다는 것을 책망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멸시한다는 단어가 바로 마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동사는 1장 6절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비난받는 부분에서 사용된 단어로서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 쓰고 뱉어서 남은 찢기만을 드리고 있는 예배인가?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제사장들이 더럽고 흠 있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bad사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못한 단어가 바로 예배 태도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할 때 멸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거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11월 2일이면 다들 이제 선거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순수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에 보면은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세우고 그렇게 약속을 남발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캠페인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1928년에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미국의 사람들의 냄비에 닭고기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밥에 소고기고 비슷한 얘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대공황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약속한 후보 대통령이었지만 그가 이제 실권을 잡았을 때는 대규모 실업과 빈곤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또 브라질에도 자이르 보우사노르라는 대통령이 이제 2018년에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부패를 종식시키겠다, 뿌리를 뽑겠다고 약속했는데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 그의 가족, 가까운 정치적 동료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서 부패 대통령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페루에는 일본계 알베르토 후지모리라는 대통령이 1990년도에 이런 공약을 했대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겠다. 그런데 후지모리는 선거 캠페인에서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민주적 제도를 2년 만에 1992년 자진 쿠데타로 의회를 해산시켜서 권위주의적 통치로 알려진 그러한 대통령으로 전환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저런 하나님께서도 선거 공약같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람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불순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하나님의 사랑과 마사, 백성들의 경멸은 이 구절에서 바로 뚜렷한 반대말,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런 형식적인 불경스러운 이런 태도를 이제 표현해주는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셋째는 진정한 예배의 순수함에 대해서 10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마지막 이 네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불순한 제사를 드린 것을 꾸짖으시면서 어떤 말까지 하시냐면 오히려 성전문을 닫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하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느니 이렇게 문을 닫는 것이 낫지 않냐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고 진실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978년에 월드컵에 이 서독과 오스트리아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축구 역사가들은 희혼의 수치라는 월드컵 역사의 가장 최악의 경기로 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분간 이제 열심히 파상 공세로 서독이 이제 득점하려고 노력을 해서 후르베슈라는 선수가 한 점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80분 동안은 두 팀 모두 1대0 결과로 만족하면서 공격하지 않고 그냥 패스만 하다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80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는 그런 경기를 본 팬들이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알제리 팀은 그 본선으로 이제 진출을 못하고 서독과 오스트리아만 진출하는 그런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재미없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패배를 하지 않으려고 마음으로 경기를 열심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나 경쟁의 순수함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형식적인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는 다른 팀들의 결과를 마지막까지 밝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번 월드컵도 알듯이 포르투갈 마지막 1분도 우리가 역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쪽 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기처럼 형식적이거나 그냥 의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심과 헌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알매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불순한 모습. 한 부부가 이제 휴가를 다녀오면서 카메라에 이제 필름과 이제 디지털 전에 얘기예요. 필름을 챙겨갔는데 아내가 자랑스럽게 휴가 사진들을 동료에게 보여줬고 그들의 보인 반응을 남편에게 전했는데 남편이 아주 기분이 나빴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사람들이 사진 그 작품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남편분 카메라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진가의 그런 예술적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기가 카메라가 진짜 좋으니까 이런 작품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삐졌어요. 아니 사진 작가라는 것을 인정해줘야지 카메라가 좋다고 하는 왜 이런 불평을 하는가, 왜 이렇게 칭찬하는가. 아무도 그림을 보고 붓이 정말 좋네요 이런 말을 하지 않죠. 고층 건물을 보고 도면이 좋네요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조각품을 보면서 조각칼이 정말 훌륭하네요 이런 말, 날카로운 조각칼이네요 이런 말 안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하면서 남편이 이제 짜증을 냈는데 아내가 이러한 날카로운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보 당신은 얼마나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을 마음으로 얼마나 하냐는 겁니다. 그때 이제 특검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다른 데 신경을 쓰고 형식적인 그런 영광을 돌리지는 않았나. 그래서 이 카보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무슨 뜻이라고요? 아합, 사랑하신다. 박사는 반대, 멸시한다. 근데 영광이라는 뜻이 이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사람의 신체 중에 제일 무거운 간을 카보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경외심이 포함된 무거운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라 가볍게 얄팍한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적절한 카보드에 정말 이제 경외심을 가진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 때문에, 왜냐하면 형식적인 껍데기만 하니까 얼마나 가벼운 예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왕의 왕으로서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과 위대함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에는 경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피곤하고 지친 이민 생활일지라도 주님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의 무거운 카보드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때로는 얄팍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진정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최선을 다해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흠없고 단정한 우리가 제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몇 가지 기도적